잠깐 그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두 손을 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숨을 들이마실까요? 네. 네, 내쉽니다. 들이마시시고요. 내쉽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이마시시고요. 내쉽니다. 네,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고백해 볼게요. 나귀 새끼도 부르신 주님, 저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을 떠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아마 왜 그런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막 너무 달리고 있고 너무 급하고 좀 뭔가 피로도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좀 고민을 하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왕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왕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했던 이 고백은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에게 했던 고백은 조금 더 날 것이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자꾸 너를 그렇게 너의 부족한 부분만 보고 있니? 네가 나이가 들지 않았어도, 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도, 네가 나귀 새끼였어도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뭐 그리 망설임이 많고 뭐 그리 핑계가 많고 뭐 그리 괴로움이 많니?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문장이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의 한 3km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옆 동네 골목 어딘가에 묶여있는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올 때 혹시라도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귀를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왕이 입성하기 위해서 혹은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군마라고 하죠. 삼국지로 치면 적토마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멋진 말을 타고 위험 있게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당시 왕은 정복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어디라도 내가 내 힘으로 굴복시키고 말겠다라는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덩치가 큰 말들에 혹은 갑주를 채워가지고 멋지게 만든 다음에 그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대관식할 때 말 타고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솔로몬의 대관식할 때 노새를 타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시 노새는요,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의 왕됨은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직무를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게 노새를 타고 들어가면서 나는 섬기러 온, 나는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당신들을 향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노새를 타고 왕들이 들어오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군마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스가랴 9장에서 등장합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 왕은 너무나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어떤 왕인가?
로마와 그리스의 멋진 군마를 타고 오는 왕이냐? 솔로몬처럼 노새를 타고 들어오는 왕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국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왕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왕은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은 이집트의 활과 그리스의 창과 로마의 병거를 끊는 왕을 생각했어요. 독립투사로서의 왕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왕은 로마의 병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었던 칼을 내려놓게 만드는 역할로 왕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따져봤을 땐 멋진 나귀보다는 초라한 나귀가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멋진 나귀, 힘센 나귀를 타면서 야, 나귀인데도 저렇게 힘이 세고 날아다니면은 군마를 이길 수 있지, 이렇게 끄덕여지면은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연약한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번도 짐을 매지 못했던 나귀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 나귀 새끼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저는 이 나귀의 특징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라는 말은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요,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 내 연약함을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애쓰면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대하실 때 정말 내가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큰 인물이 돼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당해져야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인생이 괴로워져요. 인생이 서로 죄책감 가운데 얼룩질 때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 또한 스스로를 보면서 자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자책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저라고 자신해요. 그 정도로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괴로울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든 더 건강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저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끼가 막 발버둥을 친다고 갑자기 어른이 됩니까? 한 번도 짐을 안 져봤던 나귀가 갑자기 막 그 자기 목줄을 당기면서 연습을 한다고 베테랑 나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도 저의 모습 가운데 안 되고 미흡하고 부족하고 경험이 더 필요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저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저의 삶에 좌충우돌하지만 이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괴로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 한 번도 짐을 짊어지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단어의 특징은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소위 말해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길들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이 새낀데도 불구하고 부름받았다라는 건 나의 자금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금까지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핵심은 내가 순수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서 순수함이 없어지는 순간 나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다. 하나님은 나의 원숙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탁월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순수함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더라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완벽해야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스눕책 디스모피아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성형외과에 사람들이 왔을 때 예전에 뭐 연예인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뭐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인터넷에 사진을 찍고 자기가 보정을 한 그 사진을 들고 와서 내 얼굴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쳐주면 안 되겠냐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거울로 보는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보정을 해서 올린 그 사진을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의 모습은 조금 망가진 거야,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증상을 필터 신체 변형 장애, 스놉책 디스모피아라고 부르곤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진이 민낯으로 이렇게 있는 얼굴로 올라가면은 화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나 이거 조금 좀 줄여주지, 조금 이거 해주지, 지만 이거 보정하고 나는 그대로 올리고,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우리 사회는 자체가 필터를 끼지 않으면은 사람답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필터를 꽂아요. 힘든데도 웃는 척을 하고,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 있는 척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괜찮은 척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 버림받을 것 같다 라는 걱정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인위적인 우리의 모습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진을 가져오면 그런 얼굴은 만들 수 없다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얼굴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깎은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며 순수함을 지워버린 채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얼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감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커리어도 어떻게든 뒤집어 쓰고 포장해야 되는 포장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하는 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어지간한 경력사원들도 감당하지 못할 내용들을 하고 들어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봐요. 이제는 취업난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AI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신입사원들이 하던 잡무는 AI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분야에서 일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 AI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목과 관점과 경험을 갖춘 채로 신입사원이 되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충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험과 관록과 그리고 이 직군을 보는 안목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입사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억지로 우리를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귀 새끼라면 나귀 새끼답게 살자는 거예요. 어른 나귀가 된 것처럼, 노새가 된 것처럼 폼 잡지 말고, 군마가 된 것처럼 몸에 힘주지 말고, 내가 나귀 새끼인 걸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목줄이 풀어지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목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메고 있는 목줄이 혹시 인간관계, 사람들의 평판, 아니면은 나의 인생 플랜, 이런 거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났었어요. 몸도 아프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2시간씩, 2시간이니까 거의 4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그냥 하루 종일이 피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힘들다, 지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얼마 전에 봤던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몇 년 전에 있었던 드라마 중에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지만 그런 대사가 저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느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다는 거예요. 서울이 노른자고 경기도는 계란 흰자라는 거죠.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그래서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내가 뉴욕에서 태어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다르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달라? 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공이 와서 얘기해요. 밝을 때 퇴근했는데 밤이야. 저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겹게 앉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어떤 대사에서는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으면 출퇴근하다가 죽은 걸로 알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고, 자기의 연약함에 묶여 있고, 자기의 과거에 묶여 있고, 인간 관계에 묶여 있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생존이라는 목줄을 쥐고 또 묶여 있기도 해요. 여튼 우리 인간은 항상 묶여 있는 존재인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줄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보기 위한 꿈을 좀 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목줄을 끊어달라고. 자꾸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느끼는 이 목줄 끊어달라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나를 끊어달라고.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관계로부터 나를 끊어달라고. 자꾸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이 생존이라는 목줄을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목줄을 끊으려면은 나귀가 혼자 애쓴다고 끊어집니까? 자기가 막 목줄을 물고 뜯어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까? 아니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목줄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목줄을 끊겠다, 이거는 절대 안 끊어집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도와주느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도와줘요. 주인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이 주인이 예수가 갑자기 미리 사전에 교감이 됐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갑자기 주가 원하신다 하라 라고 했더니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원하신다고? 오케이 해주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주는 동역자가 옆에 있었어요. 동시에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익명으로 나옵니다. 이 2명의 제자는 질문을 믿음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지금 오늘 본문이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저희 성도님한테 저 옆쪽 블록에 가보면 남의 집 문 앞에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매여 있을 건데 그 작은 킥보드 하나만 줄 끊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주인이 찾아오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훔쳐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제자들 머릿속에 지금 엄청 긴장 상태인데 지금 괜히 나보고 도둑질하라 그런 다음에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가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일이 되는 걸 보면서 나귀를 끌고 온 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줄이 끊어지기 위해선 공동체가 필요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주는 동역자가 있는 공동체. 누군가 의심과 질문과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믿음으로 누르며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목줄이 끊어지고 나귀 새끼인 나라도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셔야 돼요. 내가 나귀가 되기를 인정하며 꿈꾸는 동시에 나귀 같은 누구가 하나님을 업고 가는, 예수님을 업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도와주겠다.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고 회의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내가 내 의심을 말씀으로 누르며 믿음으로 누르며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보겠다. 이 말씀을 끝까지 이뤄보겠다 라고 하는 제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하나 둘씩 나귀 새끼 같은 영혼들이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업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크게는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우리가 군마가 될 필요 없다. 경험 많은 노새가 될 필요 없다. 주님이 나귀 새끼인 걸 알면서도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너부터 나귀 새끼인 너를 받아들여라. 2번째로는요,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부르셨다라는 건 쓸모는 딱 하나, 순수하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다. 효용성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순수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바보 같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 2가지를 기억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우리의 삶에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을 영원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예수님한테 길이 드렸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책임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 주님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줬으면 나이 들었다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 쌓였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그 나의 신앙의 방식을 끝까지 지켜가고 끝까지 성숙하게 만들어감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영원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끊임없이 예수의 길들이심에 익숙해지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런 자유로운 성숙한 공동체를 위해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선 성숙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명의 주인이 돼주고 무명의 제자가 돼주어서 우리 모두 자유롭게 예수를 업고 가는 나귀 새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끼인 나의 모습에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연약함까지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으며 그것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숙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2절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미숙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